만약 인간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지식이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자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최고의 과학자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냈을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절실한 것이 돈이었다면 아마 최대의 재벌을 보냈을 것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최정상의 연예인을 구원자로 보냈을 것입니다. 또 육체의 건강이라고 한다면 세계 제1의 명의를 구원자로 보냈을 것입니다. 또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최고의 힘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권력자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구원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보내셨을까? 그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의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아예 단정을 해버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은 반드시 재판받고 심판을 받고 사망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둘째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근본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구원자로 보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받아야 될 죽음의 죗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길밖에는 인간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죄 없으신 주님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인간은 죽음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밖에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나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 거의 같은 시대에 춘추 전국의 중국에서 태어나서 유교를 타동시킨 공자, 이 두 분은 인류 역사에 찬란한 빛을 던진 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석가모니나 공자나 두 분 중에 그 누구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지는 못했습니다. 또 타인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이분들이 받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위대한 선각자로 존중은 합니다만은 구원자라고 결코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특별히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름 그대로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고, 선포했을 뿐 아니라 그 선포를 자신의 죽음으로 직접 실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고, 다시 살아나신 분, 유일하신 분, 부활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같이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첫 번째로 예고하는 신약의 첫머리 마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예수를 설명하는 첫 번째 구절, 그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소망이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질 때 아무렇게나 짓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름대로 인생이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름을 많이 고민하면서 짓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 이름은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자,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또 하죠. 따라하세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하나의 교량이 되어 다리가 되어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받아들인 사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이 사실을,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인 자마다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죄를 범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인인 것처럼, 변하지 않았는데도 변한 것처럼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보혈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세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죄악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악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몇 년 전에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누출 사고로 방사능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주변에 200km까지는 동물도 식물도 먹을 수 없고 땅도 저주를 받았죠. 여러분, 사고가 난 뒤에 10년이 훨씬 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풀 한 폭이 가져다가 먹을 수 없고 농산물도 과일도 완전히 저주를 받고 사람들도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근처의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괜찮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차츰차츰 병이 드는 거죠. 어린이들은 성장이 멈춰요. 어른들이 간신히 임신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태어나는 아이가 기형하죠. 여러분, 소련의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방사능 치료약 백신을 개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 앞에 치료약이 없고 방사능 앞에 백신이 없고 핵무기 앞에 이걸 치료하고 극복해낼 방법이 없는데 이 핵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은 범죄,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생각해보면 나를 생각해보면 납니다. 핵보다 무서운 것은 인간의 죄악이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수많은 죄악의 덩어리들이 움직이고 있죠. 인간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을 치료할 수 있는 묘약이 없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없어요. 과학에 없고 어떤 지식에 없고 교육에 없고 물질에 없고 없어요. 자, 인간의 죄악과 그 결과는 어떨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단절된 파괴의 상태고요. 창조도 내 인생의 주인과 불화의 상태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단절로 영적인 사망이 오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조종을 받습니다. 죄의 종로를 삽니다. 자연의 악화와 재해를 초래하는 것이죠. 자연이 악화와 재해를 초래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땅은 전부 다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북한 땅 다 황폐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자, 또 여러분,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질병과 고통과 수고와 정신적인 분열과 수많은 인생과 괴로움과 비참함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육체의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 갈 수 없어요.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죄는, 우리가 가진 죄는 비누라든지 강력 세제로 씻어낼 방법이 없어요. 돈이나 재물로 대신 치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인간의 창조자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메시아를 보내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이 죄악 앞에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안전불감증.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직함, 의로움, 깨끗함, 높은 윤리와 도덕의식, 이런 것은 다 바탕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자, 두 번째 원리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자,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신 죄를 담당하는 대속 공로를 통해서 사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불행과 슬픔과 연약함과 죽음과 사망까지도 다 홀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 주시고 죄악과 싸워 승리하고 원수 마귀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고 죽음과 저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너무나 깜짝 놀라고 참담한 슬픔을 당했습니다. 462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을 해서 280여 명이 사망을 하고 실종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대부분이 고등학교 학생들이었고 또 그 부활을 탔던 사람 가운데 이런 분이 계세요.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모여가지고 회갑잔치를 제주도로 가다가 그 동창생들이 다 지금 바다 밑에 갇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엄청난 현실 앞에 가족들이 오열하고 실신하고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울분을 터뜨리는 분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몇 분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어제 만난 분 가운데 몇 분이 계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밥을 먹을 수 없고 구토가 나와가지고
식사를 할 수 없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청와대에 수차례 전화를 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서울 강동도에는 교육대회가 120명이 모여서 교육대회를 이제 부활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제주도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예약 다 해놓고 다 숙소 다 준비했죠. 어제 아침에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다 없던 것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른들 정경도 회장님이 다 모여 있는데 제가 참 제일 젊은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교육대 전격 취소하고 그 비용을 모두 다 실종자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헌납하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제주도 가서 여러분 한 3일 동안 대회하고 먹고 쓰고 해보세요. 몇 천만 원이에요. 저는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애타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구토가 나고 너무 안타까워서 목 놓아 울고 있는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신 날이죠. 피 흘림의 제사, 죄를 사하고 심판이 넘어가는 유월절 사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을 연구해 봐야 합니다. 출애굽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밤 10번째 재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재앙까지는 어떠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구나. 철저히 죽는다는 사실을 골수에 사무치도록 9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 본 것입니다. 이 9번째까지의 재앙은 모두 10번째 재앙을 준비시키기 위한 사전의 준비에 불과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 큰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족 전체의 죽음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죽음인 것입니다. 가족의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미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최고의 재앙이죠. 미래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진도 해상에 침몰한 배와 그 속에 갇힌 이런 사람들, 그 부모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죽은 사람들, 죽은 아이들보다 살아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더 큰 고통이죠. 앞으로 살아가는 나날, 그래서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가족들 전체가 다 엄청난 고통인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식사를 못하고 가슴 아파서 울고 구토가 나오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답답해하고 슬퍼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장자가 죽는 거예요. 모든 장자가 다 죽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재앙이 넘어가고 그리고 출애굽의 기적, 인간 구원의 기적은 과연 어떻게 진행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유월절 어린 양은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자,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또 식구수에 맞게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한꺼번에 자,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는 숫자,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숫자. 가족이 너무 적으면 다른 옆에 집하고 같이 한 10명 정도. 자, 그래서 19세에 맞게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자, 나흘 동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 6월절 어린 양을 어때요? 집에다 이렇게 매놓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매놔요. 자, 아빠, 왜 이 양을 여기 묶어놔서?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너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양아, 내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도살할 양 나흘 동안 바라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6월절 양은 제6시에 잡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받으신 시간이 바로 제6시인 것입니다. 자, 나흘이 지난 후에 이 양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자,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 말은 어때요? 구원의 기본 단위가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피를 바르는 도구를 우슬초로 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 요한복음 19장 29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를 위하여 대신 죽었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어때요? 선포하라. 근데 이 양은 구워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구워서. 여러분, 굽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번제를 의미하죠. 번제. 자,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먹는 것은 뭘까요? 연합인 것입니다. 자, 6월절 양은 조각을 내거나 꺾어서는 안 됐죠. 근데 보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달린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꺾지를 않았죠. 왜? 6월절 어린 양이었으니까. 근데 이 양 고기는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급히 먹으라 그랬습니다. 급히. 어떻게 먹으라 그랬냐.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빨리 먹으라. 그 말은 뭐예요?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 죄악에서 빨리 떠나야 된다. 구원은 어때요? 급한 거예요. 너무 급한 거예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죄악에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자,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은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이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하다. 자,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 그 사이에 십자가가 꼭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고통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 이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주변 국가들을 다 평정시킵니다. 그래서 막강한 부를 얻죠. 그 결과는 엄청난 부귀영화의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솔로몬 왕 때. 연 인원 15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13년 동안 자기가 머무를 왕궁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왕궁 어땠을까요? 자, 연 15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13년을 줬어요. 이 솔로몬의 여러분 왕궁은 그 자체가 거대한 보물 창고였습니다. 왕궁에 사용하는 모든 집기,
비품, 보좌, 이건 전부 다 금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친위대의 손에 들려있는 방패마저도 황금 일색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화려한 왕궁 속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양식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엄청난 양식입니다. 문제는 고난의 길을 걷지 않은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들이 무조건 약속과 성취 사이에 고난의 길이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부귀영화 속에 솔로몬의 삶은 타락의 극치를 달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를 탐닉하면서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귀영화 속에 심혈을 기울여서 솔로몬이 한 일이 뭡니까? 고작 첩을 1000명을 거느리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고갈시킨 것이죠. 점점점 허망함과 공허 속에서 나라는 점점 망해간 것입니다. 인생은 곧 시간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그 인생 속에 담긴 바로 시간의 가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전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십자가의 고통 같은 인내의 시간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 꼭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을 잘 보내지 않으면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타락의 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거칠 때 정화되고 순화되고 참 생명을 얻고 평안과 자족의 마음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끄나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아브라함이 겪습니까? 만약에 25년의 시간, 그 시간이 지나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지 않았다면 그는 자식을 우상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 결코 바칠 수 없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될 수 없죠. 25년이라는 시간은 참 긴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참 생명의 완성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7살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17살의 요셉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실현되는 데는 어때요? 13년이 걸리죠. 자, 30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게 없었다 그러면 눈물과 형극의 시간, 억울한 종살이와 옥살이가 없었다라고 하면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과연 요셉에게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13년의 긴 시간은 요셉을 만드는, 정화되는 시간이었죠. 훗날 그는 권력을 얻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을 얻죠. 실권자가 돼요. 그러나 그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절대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 바로 인내의 십자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의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꿈이 민족 구원의 기적 같은 엄청난 출애굽의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40년의 긴 시간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요셉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모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다윗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인내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원의 진정한 완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히브리 10장 36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꼭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 번역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꼭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과 그 성취 사이에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간의 채워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훗날 어때요? 약속이 다 성취가 되어서도 그 성취한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여전히 형통하며 행복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바짝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시간들을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은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찬양, 그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사를 읽고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고, 그리고 오늘은 주여 삼창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자유롭게 영상을 볼 땐 다 불을 끄고 저도 내려가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의 길, 십자가 등에 지고 비아돌로로사, 이 찬양은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자, 이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의 이끌고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다시 멸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받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약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미움과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We're dead.